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11, 12.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수의 제자들을 놓고 너네들 왜 밥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왜 그렇게 해서 장로들이 만들어낸 유전, 장로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한 바탕에서 만들어낸 그 시행령을 너희들이 위반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로의 유전을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성경에 기인해서 장로들이 학자들이 잘 연구해서 너한테 얘기한 것이니까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사마에 속한 자들이죠. 아직 예수가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니까 아무리 성경 혼자 읽어도 생명의 사람 없이 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를 만나기 이전 사람들로서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소경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께 분명히 지적하면 너네 소경이고 장님이라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예수한테 내가 몰랐었는데 이렇군요 하면서 거꾸러져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따라 나설 수 있고 예수가 그를 고칠 수가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를 따라 나설 때가 안 된 사람은 그냥 이 예수를 맹목적으로 따라 나서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예수에 대해서 배척하고 예수를 오히려 예수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안 된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죠. 근데 예수를 만나서 제대로 알게 되면 그 뒤로 계속 예수를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눈 고쳐야 되고 잘못 생각하는 거 생각을 바꿔야 되고 하면서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없어도 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따라 나섰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냐? 네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누가 큰지 한번 대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 내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나는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이런 예수 이 자는 개망난이지 내가 죽일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럼 네 하나님이 맞나 내 하나님이 맞나 예수 보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대상으로 봤던 것입니다.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봤던 거죠. 그러나 예수는 그들하고 치고받고 할 사이가 아니죠. 서로 있는 세상이 틀린 것입니다. 예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면하고 얘기해서 그렇지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얘기 한마디 하면 그것도 내가 이해하니까 너 잘못했다고 예수한테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뭐 이런 식으로 왜 빵 먹을 때 손을 안 닦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이 육신적인 사람으로만 보고 이렇게 대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하고 위에 있어서 이들을 내려다보죠. 어디가 모순이고 너네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하면 얘들은 그걸 보고 깨달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성질낼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아는 범위 위에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끌어 올리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라면 우리를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린 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앞으로 끌어올림 받을 이 부분은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땅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올리니까 올리는 부분은 내가 알았으면 올라갔겠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끌어올리고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이 내한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안다고 여기서 버둥거려봤자 자기 잘 아는 게 뭡니까? 저 밑에 땅에 있는 거 모르는 것을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너희들은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고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만든 사망에 속한 자들이 만든 계명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을 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폐하느냐. 이 얘기는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하여튼 말씀드렸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성경 말씀이 율법적으로 우리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율법 말씀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필연적으로 율법이 율법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경우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공경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둘이 같이 동시에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될 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 공경하는 것을 뒷곁으로 쳐놔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장로의 유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 경우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야 된다고 누가 얘기하더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그렇게 갖고 가르치면서 너네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넌 겹쳐도 너 두 가지 다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왜 누가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니까 그분 경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누가 그걸 그렇게 부모 공경하지 말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는 거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너네들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에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율법에 있는 것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 순종하면 99개 거역하면 뭐 당연히 거역한 것이고 99개 순종해도 하나 거역해도 이건 거역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명령을. 그래서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때마다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은 장로의 유전 없이 엄격하게 율법을 딱딱 지키고 부모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공경하고 간음한 여인 돌도 치고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간음하다 잡힌 여인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죽이다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또 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알게 되면 그렇게 하시되 철저히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로의 계명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와서 이제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희가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입으로 더러운 것이 빵에 묻어서 손에 더러운 것이 빵에 묻어서 너희 입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몸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더러운 손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너희가 성경 말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으라고 그러죠. 이것의 참 의미는
우리 마음이 생명의 말씀의 물로 씻어져서 우리의 행동이 손과 발의 행동이 깨끗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된 그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내 안이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려면 우리는 말씀의 물로 마음을 씻어서 손과 발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씻어서 손과 발이 깨끗해져야 된다. 마음을 씻는다는 얘기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여러분들이 순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이죠. 그럼 마음을 물로 씻었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성경의 참뜻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냥 손으로 물로 손 씻는 것, 그 빵 먹을 때 더러운 빵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 규칙이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복음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 말씀은 우리 내면을 깨끗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제대로 읽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느냐? 그렇게 읽어봤자 너네들이 손을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빵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밖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이 세상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영적인 말씀인 것이고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로 만들어가는 그 말씀이고 그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야 우리 내면이 깨끗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빵을 먹고 깨끗한 손을 가지는 것 이거는 성경 말씀하고 전혀 틀리죠.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손 닦고 발 닦는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 이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도 어떤 가르치는 자들은 세상에 뭐 주일 성수면 주일 성수, 뭐 헌금이면 헌금, 금식이면 금식, 전도면 전도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을 해서 끝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전도나 금식이나 헌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물이 돼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남한테 진짜 생명을 참된 생명을 나눠줘야 될 것을 전도라고 말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을 바꿔야 되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내면이 바뀌어져야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혼,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식중독 걸릴 수는 있겠죠. 그 안식교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영혼이 맑아진대. 영혼이 맑아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흐려진다. 판단력도 흐려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이상하대. 무슨 해결하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안식교회한테도 이 말씀은 지금 적용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너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들은 깨끗한 하나님을 떠나서 청결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이 땅에 더럽게 왔죠. 더럽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인생을 그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사하고 더럽고 그냥 비굴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몰라요. 그게 날 때부터 그렇고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더러운지 조차 모르고 치사스러운지 모르죠.
가끔 드러나게 되면 이건 내가 아니라 난 그런 일이 없다고 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일이 없다고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뭐 어깨는 쥐뿔이나 어깨는 왜 없어요? 그 더러운 그 행동 나오게 되는 거는 난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행동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죠. 우리들 중에서 깨끗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려면 예수를 만나서 바울처럼 고침받아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청결한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은 내면이 이제 더럽지 않고 깨끗해진 사람이죠. 깨끗한 사람이니까 입에서 깨끗한 말이 나오죠. 손에서 행동이 깨끗한 행동이 나오죠. 발로 깨끗한 걸음걸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로 마음을 씻었기 때문에 깨끗한 입, 깨끗한 손, 깨끗한 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깨끗한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안이 깨끗해졌으니까 겉도 깨끗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입이 만일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 손으로 하는 행동, 발로 걷는 걸음걸이,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 전부 더러운 목적을 가지고 더럽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보면 내가 더러운 말을 하고 깨끗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은 그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안이 더럽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안이 더럽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더럽다는 존재 자체가 더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더러운 말을 하니까 이 더러운 말이 나를 더럽다는 사람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는 얘기는 입에서 나와서 이걸 들어가서 뭘 더럽게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미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네 입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야. 말이 증거하는 거고 손발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네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를 더러운 자로 얘기하잖아. 네가 스스로 증거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럽다 깨끗하다 한 얘기는 전부 우리 말씀에 의해서 깨끗해진 사람과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 이 두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도 이 말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려면 나를 따라 나서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유일한 구원자시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1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리라.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걸림되었다. 두 가지 이 걸림이 된 이유, 성질났다, 분노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들이 백성들의 선생,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들이 위신과 권위와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예수가 책망을 하죠. 너네들이 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야? 너네들도 그러고 왜 그 백성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그런 상태가 돼. 괜히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 예수가 33살 먹은 예수가 우리를 비방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좀 황당한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그죠?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걸림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 유대인들이 정말 이 장로의 유전을 벗어나는 얘기를 예수가 하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도,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아니 빵 먹기 전에 손 씻지 않는데 뭐 잘못했어?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위생상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더구나 손 씻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아닌 것입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내면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자기 자신들이 그냥 예수가 무작정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작정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망신주기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백성들 앞에서 정말 체면이 깎이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예수를 대적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가 하는 얘기도 듣다 하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면을 어떻게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선배 랍비로부터 배운 적도 없다. 조상으로부터 배운 적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유대인들은 분이 날 수밖에 없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죠. 이것은 저도 예전에 인터넷에서 형제들 당신들 믿음 잘못됐어. 구원받은 거 전부 다시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제대로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네 구원 틀렸어. 넌 구원받지 않았어. 이 얘기밖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는 구원의 과정을 다 얘기하려면 긴 세월이 걸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 듣고 따라 나서서 고침받은 만큼 자기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두 마디 말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괜히 제가 그들을 욕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저를 달갑게 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 이제 망신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도 같이 제가 책망하면 그들도 다시 되책망하고 해가지고 같이 네가 한 주먹이면 나도 한 주먹이다. 서로 그걸 내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얘기하고 지금 제가 얘기할 구원의 과정,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이것도 얘기하려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겉만 들어 예수를 만나야 돼 그러면 그냥 어처없이 미친놈이 미친 소리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배척하는 거죠.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의 마음은 지금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이는 반응도 이들에 속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꼭 고쳐야 될 부분을 세상에서 꽉 붙잡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댈 때 이건 안 놀라고 하는 그런 이 상황에서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원한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거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마음이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이 원인 모르게 남들로부터 좀 망신당하게 되는 그런 욕먹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설정할 수가 있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여러분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를 대적했던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고침받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마련해 주셨지. 이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자신, 내 마음을. 그렇잖아요. 걸림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고쳐야 될 부분인데 이거 예수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있다면 이 걸림이 일어날 수도 없는데 그냥 편안히 한평생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 고칠 기회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걸림이 일어났는데
예수를 만나면 누구나 다 걸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걸림이 있습니다. 다 걸림투성이에요. 걸림한 거 회개하고 고침받고 회개하고 고침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전 걸림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커나가게 되는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여러분의 걸림이 안 되는 사람으로 커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가 되어서 걸림이 있어도 건너뛰죠. 건너뛰고 여러분 보폭에 다 포함시켜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조그만 돌뿌리에도 넘어졌다면 어릴 때는 커가면 이제 여러분 말뚝에도 안 넘어가죠. 담장도 뛰어넘고 남의 담장 뛰어넘으면 안 되지만 아니 그렇게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장성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해서 드릴 말씀 드렸는데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어저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걸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것을 이제 지적을 받으면 그래도 이제 조금 방향성을 내가 고침받을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텐데 그리고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방향적으로는 많이 가는데 처음에는 어떤 지적을 받으면요 저는 정말 왜 이거를 지적을 받는지 모르고 그런 지적을 받아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그 전에 지적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나는 내 내면을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그렇게 알아지는 게 없는데 그거를 고쳐야 된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지적을 받으니까 그게 일단 너무 화가 나는 경험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지적을 받을 때는 정말 나는 알 수 없는 사람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지적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니 그래서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 화가 나고 이게 정말 성질이 나고 그런데 그러면서 예전에 내 모습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지적을 받으면 이게 뭔가 내가 고칠 부분이 있을까 이 말씀을 하시겠지라고 방향성을 조금씩 잡아가는데 예전에는 화부터 나고 대체 내가 뭐 이게 왜 잘못됐다는 건지 전혀 정말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고 해서 막 속에서 화가 나고 났던 그런 것들이 내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다운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옆에 끼고 같이 가는 것도 연합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가니까 내가 결정해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날 붙잡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새롭죠. 새롭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길을 제대로 가려면 생명이 딱 붙어서 연합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따라 나서는 거죠. 여길 끊고 집으로 간다거나 여길 끊고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하게 되면 끈떨어진 연으로서 어떻게 자기 혼자 날아다니는 거지. 사망 중에 헤매게 되는 거죠. 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텐데 그때 생명의 말씀이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리 가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여기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러면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깜짝이 벗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불순종의 아들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길, 내가 모르는 길, 생소한 길, 이게 어떻게 내가 나보고 이렇게 길을 가라는 거야. 당연히 우리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갈 때도 우리 입이 조용하지는 않아요. 시끄럽고 큰일 났다고 막 하고 죽는다, 사는다 이런 막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미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갔을 때 묵묵하게 자기 의견 내려놓고 안 되면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면서 따라 나서고 기도하시면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길 따라 나서야 내가 산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또 없어요? 지난주에 김 집사 조용해서 없었는데 지금 오늘 질문하니까 질문해야 좀 유익한 대답도 나오는 거고 다른 사람 마음의 궁금증도 해결되고 그런 유익한 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수도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